다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4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입니다. 먹으매. 먹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뭔가 의지할 것이 남겨져 있으면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절대로 못 보낸다라고 했던 야곱이 먹을 게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인 미가 있죠. 목숨이 위태하면 타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쩌면 또 이런 걸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뭘 하고요? 기도를 하고, 고통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어차피 가야 한다면 곡식이 있을 때도 미리 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3장부터 시작해서 44장까지 유다를 좀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유다. 요셉이 창세기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유다를 통하여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마음의 염두에 두도록 우리에게 복선을 깔아줍니다. 요셉을 통하여 400년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잖아요. 이제 400년 종살이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뿐만 아니라 수천 년 수많은 세월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대사를 바꾸면 진짜 딱 맞아 떨어져요. 모든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제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다 데려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이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십자가는 담보입니다. 담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가장 값어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담보해 주셨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담보는 예수님입니다.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가 전개되고요. 지지난주에 33절 했던 거 기억나시죠? 희한하게 나이에 따라서 다 안 칩니다. 별표를 쳐놓고 딱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질서대로 앉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높이 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자, 44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은잔 사건이 나옵니다. 은잔 사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누구에게요?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뭐하고요? 놓고 2절도요.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쌀 사러 왔던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다시 돈을 다시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은잔이라고 하는, 자, 5절의 답을 좀 달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고대에는 술잔을 사용해서 점을 치는 게 널리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고귀한 자의 그 즐겨 쓰는 잔은 귀중한 성물에 해당하고 그걸 훔치는 건 보통 사형이었대요. 보통 사형. 그러니까 이제 쌀값을 넣는 것이나 이 은잔을 도로 집어넣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요셉의 청지기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왔어요. 청지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인을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명제화시키면 청지기는 뭐를 달지 않습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옆에서 청지기가 또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신뢰감을 갖고 순종했을 거라는 거죠. 아니었다면 이렇게 언급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주인이 시켰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냥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 입장에서 하나 걷어내야 될 질문을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물론 대부분 인간이 저지른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을 다 포함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걸 뭘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선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쌀자루에 돈을 넣는 것, 은잔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함이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선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면 뭐 하는 겁니까? 토 달지 말고 손 대지 말라는 건 손 안 대면 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뭘 달지 않습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권자의 성품과 또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완전함을 믿고 따르는 게 청지기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뭘 실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뭐 하셨다고요? 찾아내셨다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은잔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죠?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옛날 기억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그 허물과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을 옆에다가 참고 구절로 좀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으시겠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이렇게 별표를 좀 해놓고 넘어갈까요? 드러날 걸 생각하고 살자. 왜 숨깁니까? 왜 감추죠?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두려움 끝에 어떤 마음이 있죠?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드러날 걸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제 44장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질서 하나를 딱 잡아야 합니다. 드러날 걸 생각하고 살자. 자, 18절부터 34절까지가 유다의 연설입니다. 유다의 연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유다 연설을 제가 차례대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다의 연설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변호와도 연결돼요. 그리고 이것은 변호사들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익혀야 될 하나의 구조입니다. 유다의 연설은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질서하고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이 틀을 쓰시면 질서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읽으셨어요. 쌀자루에서 쌀과 은잔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나섭니다. 아무도 안 나서는데 지금 다 황당해요. 황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형제들 사이에서도 나는 안 했지만 누군가는 했겠지 하는 또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서로 막 암투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또
엉뚱한 짓을 한 거야 할 수도 있죠. 근데 유다가 딱 나서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뭐가 없다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서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뭐와 같습니다? 네, 상대방을 높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짧게 줄일게요. 인정.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인정하지 않는 순간은 그 다음부터는 분쟁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인정을 안 하고 뭐부터 하려고 그러죠? 상대편의 잘못부터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대화가 풀어질 수 없습니다. 인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인정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워줌입니다. 주는 뭐와 같습니까? 바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첫 단추입니다. 인정과 세워줌. 그러면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근데 이 두 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풀리지 않습니다. 19절 한번 보실래요? 이전에 내 주께서 내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 청년이니. 자, 19절부터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단계를요. 유다의 연설 1번 뭡니까, 여러분? 인정. 그 16절에 나오죠. 인정.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8절은 뭡니까? 세워줌. 그 다음 19절부터 31절이 뭐냐면 자초지종이에요.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마다 회사나 공무원들 뭐 적어내죠? 예, 심할서를 적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적어내는 것이 굉장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요셉은 어때요? 자초지종을 듣는 가운데 지금 은잔을 넣고 돈을 다시 넣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여러분, 설명이 생략되면 언제나 오해와 판단 착오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자초지종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31절까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자, 31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30절 31절 시작.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울컥울컥 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흰머리가 다 돼가지고 그 동생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게 연상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애간장을 녹이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느끼죠. 아버지가 나를 잃고 갖게 된 그 트라우마로 내 동생 베냐민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둥거리는 모습이 연상됐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확 녹는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남겠다고. 유다의 연설 네 번째 단계 바로 대안입니다. 대안 제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안 해서 그 문제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근데 대안을 제시하면 어떠한 충돌과 어려움도 신속하게 보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안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발전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도 안 하고 세워지지도 않고 자초지종도 주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다가 대안을 고작 제시하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
헤어져! 이걸 대안으로 제시해요. 말도 안 되는 안을 제시하죠. 사소한 것부터 유다의 연설을 따라 해결해보는 습관을 달들어 놓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뭘 잡는 사람이 돼요? 질서를 잡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을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마지막이 뭐냐면 선처를 요청하는 겁니다. 선처.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이걸 결정하는 자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하는 내가 아닌 상대편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선처를 요청하지 않고 뭐합니까? 협박합니다. 만약에 베냐민 안 보내서 야곱 죽으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너 살인범이다. 협박하죠. 근데 아주 절묘하게 두렵건대 재해가 내야.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잃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베냐민을 내가 두고 싶어서 사실은 시작한 일인데 베냐민을 안 돌려보내면 우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심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단서를 주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여러분 유다의 연설 이 5가지 단계 쉽잖아요. 자, 순서대로 해보시죠. 첫 번째 뭐합니까? 인정이고요. 그리고 상대편을 반드시 뭐예요? 상대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 네가 마음이 아픈 거 알아. 네가 늘 동생에게 양보하는 거 알아. 그래, 너 속상하지. 인정해주면 그래, 속상하단 말이야. 이렇게 만단 말이야. 근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야. 사실은 너한테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동생이 이래서 이랬던 거야. 지금은 동생이 이러니까 동생한테 주고 나중에 내가 너에게 이거 사줄게. 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애가 진짜야? 네. 그럼 대신 지금 네가 선택해. 네가 여기서 동생 거 뺏으면 너는 그것도 없어. 그리고 동생도 마음이 아플 거고 너도 마음이 아플 거고 엄마도 마음이 아플 거야. 자, 선택해.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은 상대편이 선택하도록. 그래야 흔들려요. 예. 형이 네가 지금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네가 선택해.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걸 통해서 아이도 뭘 배워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를 애도 배우는 거예요. 마냥 땡깡 부려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겠죠. 자, 유다 연설 이 5가지 단계는 모든 영역에서 통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맞습니다. 저 인간들이 지은 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된 것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탄이 개입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인간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다 인정합니다. 대신 그럼 대안으로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선처를 요청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하나로 인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선처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이것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세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흔히 말하던 사극의 버전처럼 우리는 능지처참감이에요. 능지처참감. 인간 왕한테 저항을 하고 대들어도 그렇게 처리하는데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토록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로 한다는 건 주님의 선처 중에 선처죠. 유다의 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설과 연결됩니다.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대신 제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원리로 여러분 평생 사시면 어떤 문제도 은혜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45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억제하지 못합니까? 자, 별표 5개 치십시오. 뭘 억제하지 못합니까? 정.
이 정이라는 단어가 참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압축해서 표현해주는 한 글자가 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요셉이 지금 유다의 연설을 듣고 있다 보니까 뭘 억제하지 못해요? 네.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죠? 화를 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 옆에서 응원하죠. 네. 자,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어쩔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한번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요. 빨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뭐 한대요? 강권하신대요. 그러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신약에서 찾아보자면 두 글자 뭡니까? 강권이에요. 요셉이 만약 화를 억제하지 못했다면 요셉 앞에 나타나는 이 형들을 계속 뺑뺑이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나름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누가 도와준 거죠? 성령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죄를 지으려다가 성령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보증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도 역시 성령의 뭘 억제하지 못한 겁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릅니까? 사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까? 사탄의 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을 강권해 주십시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자, 3절 4절.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누구라고요? 아우 요셉이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총리가 알고 봤더니 우리 아우였다. 5절.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 하셨습니까? 먼저 보냈대요. 별표를 해놓고 이렇게 적으실래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한 사람. 그리고 또 적으십시오.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이해한 사람. 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큼 팔자 사나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뭘 이해하고 있어요? 그 팔자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관여하신 특별한 역사였다는 걸 이해하신 거예요. 내 고생도 알고 보니 진짜 고생이 목표가 아니더라. 내 울분도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더라. 오늘부터 여러분, 아직 해석이 다 안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꼭 믿고 창세기를 끝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쓸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더 믿음을 북돋아 주드린다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집안 배경,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은 단번에 나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노예로 팔린 게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먼저 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굉장한 안목이 열린 겁니다. 야곱의 노래 보면 요셉을 뭐라고 합니까? 담장을 넘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는다고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잘 되면 담장을 넘습니다. 그 담은 알고 보면 자기 감옥이거든요. 자기 감옥. 딱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만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내 팔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는 순간 그 담장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자, 담장을 넘읍시다. 7절 보겠습니다.
자, 세 단어를 옆에다 적어 주십시오. 구원. 그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뭐 해 두셨어요? 보존. 그 보존은 이 지상에서의 보존을 의미하겠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공부하시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 못 하셨다면 이거 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새로운 질서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인생의 해석은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배정, 학교 배정, 또 뭐 직장에서 발령 나는 거 이런 거요 따지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깨달았어요. 노예로 팔려올 때 억울했고, 감옥에 들어갈 때 더 억울했고, 감옥 밖에 나간 그 관원이 자기를 풀어주지 않을 때 더 속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온사수칙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설사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뭐 하실 수 있다? 바꾸실 수 있다. 이런 의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온갖 실책과 범죄를 넘어서서 끝내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셉을 팔게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나쁘게 파는 건 형제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결국은 선이 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과 속상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하리다?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복량과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자, 온사수칙인데 옆에다 적어 놓으실래요? 은혜의 삶으로 복량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와 그 식구들을 부족함 없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복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과 그 가족들을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노예로 팔리든 감옥에 가든 어쨌든 요셉이 살았던 어떤 삶의 질서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결국 부모님과 형제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먹이고 입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이제 요셉도 아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서로 치열하게 싸웠는지.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뭐 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다투면 언제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이게 은잔 넣었니 안 넣었니, 네가 팔았니 안 팔았니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은혜로 바꾸셨다에 집중해야지. 누가 잘못했느냐 경진대회 하듯 찾아내는 싸움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다투지는 마세요. 그러면 본질에서 반드시 벗어납니다. 자, 이제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26절 27절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믿지 못하여 무슨 동절요? 어리동절. 보고서야 기운이 뭐합니까? 소생한지라. 자,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목격된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이 연속되어지냐면 어리둥절한 삶이 연속됩니다. 황당함이 아니라 어리둥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소생되어지는 어리둥절이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얼마나 어리둥절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였다.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굉장히 어리둥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계속. 내년에도 여러분 인생에 어리둥절한 일들이 연속되기를 축원합니다. 46장 갑니다. 1절. 창세기 15장 13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실래요? 대를 이어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대를 이어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어리둥절해서 도저히 떠날 수 없는 밤입니다. 야곱이 듣기에 요셉이 살아있대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흉년을 해결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야곱이 엄청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겠어요? 별표를 해놓고 적어 놓으실래요?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깨달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일하시는구나.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했던 말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입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항상 상반되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닌 우리는 약속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절하세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자 주님은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내려가라. 이거 다 내가 약속한 거다. 4절. 별표 치겠습니다. 내려가는데 어떻게 가신대요? 함께 가신대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종강인데 방학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잊지 마세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혹 잘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뭐하리라? 감기리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화통화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 요셉이 너 네 눈을 감길 거라고. 27절 읽겠습니다.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임을 미리 말해주셨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새 야곱 홀홀 단신으로 갔는데 70명이 됐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 동안 머물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대민족이 되는 것이죠.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고센 땅에 뭐하게 합니까? 머물게 합니다. 30절. 지금 뭐하도 조카도다?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적어 놓으실래요? 매일 이렇게 고백하고 살자.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늘 하고 살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애국 사람은 다 무엇을요?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또 그 직업을 갖게 될 때에 꼼수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좋은 걸 선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나중에 가르쳐줘요. 너희들 내려오고들랑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해라. 근데 우리는 어디 가면 뭐 하려고 그러죠?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바로왕 앞에 가서 네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백정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백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목동이야? 잘 됐네. 우리 가축들 너희들이 다 길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방패래요. 방패. 그리고 목축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만약 목축업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다른 업을 만약 선택했다면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온사수칙을 드리자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직업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서 굉장히 뜨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직업을 택하는 걸 여러분 자제하셔야 합니다. 좀 없어 보여도 냄새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자, 47장입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 가축은 누구의 가축을 말하는 거죠? 왕의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축까지 위임받아요. 7절.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뭐하죠? 축복합니다. 야곱은 유목민 중에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죠. 네가 왕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왕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9절로 갑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몇 년이라고 그래요? 130년이고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백 속에 두 가지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꼼수 부리며 살았던 나의 삶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리요리 저리저리 꾀를 많이 부려서 험악한 세월이 되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센 땅은 왕이 하사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 하면 고센 땅 하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땅.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나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와요? 세상 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쫓아가면 결국 왕의 땅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유목민인데 이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정착하겠어요?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고센 땅에 정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를 가도 고센 땅에 가세요.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겠지만 11절 애굽의 좋은 땅 람셋, 여러분 람세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람세스의 사실은 거주지였대요. 그래서 이름이 왕의 이름을 붙인 땅이죠.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후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권자가 준 땅인데 양도가 불가능한 땅을 말한대요. 아후자. 근데 나할리라고 하는 또 땅이 있는데 그것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대요. 람셋은 어떤 땅일까요? 아후자죠. 네. 그야말로 국경 지역으로 출애굽에 매우 유리한 위치였대요. 이 람셋이. 그러니까 저를 보실래요? 나중에 뭐도 감안한 거예요? 예, 출애굽해가지고 빨리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주님이 그 땅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사할 곳, 집이며 교회며 우리 자녀들이 정착할 곳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염두하신 곳에 우리가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룻은 어디로 갔어요? 창세기에서 경험했잖아요. 본인이 염두한 곳에 간 거예요. 본인이 염두.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염두에 두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멸망의 사건이 거기에 불똥이 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염두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어쨌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야지 물이 넉넉한 것, 대박 나겠다
야, 여기 좀 되겠다 이런 곳으로 옮기면 거기서 결국 멸망의 불똥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13절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탁월한 CEO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흉년의 때에 풍년의 때에, 풍년이 먼저죠, 어떻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적으실래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대학이든지 기업이든지 면접, 스펙,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을 뽑는 일에 있어서 제 1번 기준이 뭘까요? 뭐가 있는 사람요? 솔루션이 있는 사람을 뽑지 스펙 좋은 사람 뽑지 않습니다. 화려한 학력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다, 뽑으면 큰일 납니다. 학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낼 자라면 그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든지 여러분든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고, 사소한 것부터 큰 문제를 어쨌든 가는 순간 풀어내는 그런 솔루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집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이게 문제다 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솔루션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질서를 회복하라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운 애굽의 토지법은 로마 제국 옥타비우스 황제 때까지 유지가 됐대요. 그래서 1500년 이상 갔던 토지법이랍니다. 15절 뭐가 떨어집니까? 돈이 떨어집니다. 16절 가축을 내라.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의 전제는 사지 않고요. 자, 저거 답을 답니다. 죽이는 정책이 아닌 무슨 정책요? 살리는 정책. 요셉이 애굽에 무슨 법을 세웁니까? 토지법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법을 좀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28절로 갑시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거주합니까? 17년을 거주합니다. 그래서 130세 험악한 세월에다가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보시면 이 야곱이 죽고 이후에 살면서 계속 흉년의 때 사람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종자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적어 놓으실래요? 온사수칙, 종자를 나눠주는 자가 되라. 열매만 주지 말고 뭐도 줘야 돼요? 종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29절부터 30절 보시면 요셉과 언약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명함입니다. 허벅지 아래.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늙은 종의 언약, 그리고 씨름할 때 했던 언약들을 기억나게 하죠.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야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저와 여러분도 임종 예배를 멋지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죽기 전에 정말 영광스러운 내 모든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일일이 간증하고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8장, 49장, 50장 한꺼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볼게요. 일 후에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시행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루스, 전능하신 이 루스는 나중에 베델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베델의 다른 표현. 베델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전. 결국은 삶 속에서 생생하게 만난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자손에게 전수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절 전수되는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은 갱신되고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원래는 어느 정도까지만 기대했죠? 요셉은 그냥 끝이 났고, 혹시라도 있다면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좋겠다 이랬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셨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답을 답시다.
뭐보다? 기대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계획, 이 모든 걸 언제나 넘치게 하는 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사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나를 버렸다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도. 하지만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거든요. 13절 10부터 20절 보시면 에서와 야곱처럼 엇갈린 손이 임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두고 축복하는데요. 자, 엇갈린 이 손을 보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실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기득권, 세상의 질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요, 장자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아요.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집안이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자격 없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권으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엇갈린 운명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 속에서 벌써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16절 나를 모든 뭐에서 건지셨답니까? 환난에서 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축복입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49장은 요 1절 질문만 답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의 미래를 어떻게 알고 축복했을까요? 1번 적어놨네요.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의 경험입니다. 야곱이 147년 동안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누가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감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행위가 여기에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순종의 여부. 마지막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여정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12 아들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요 나머지 답은 여러분 좀 참아줘 주시고요. 8절 12절 유다만 하고 넘어갈게요. 유다는 뭐가 떠나지 않을 거래요? 규라고 돼 있죠. 이 규는 지팡이입니다. 이게 소위 왕권을 의미하죠. 누가 등장할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에서 나올 거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민족의 지파의 분량대로 축복하세요. 자, 드디어 50장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답은 다 달아서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절에 향으로 처리 40일, 애굽 사람들 곡함 70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죽어서도 존중함을 받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 문드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부활케 하시고 영원히 방부제가 아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회복시키셔서 영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 야곱의 시신이 향으로 처리되고 애굽의 곡소리를 야곱은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듣죠. 누구만 아는 거예요? 살아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은 죽고 나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고 나서도 그 모든 걸 처리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할 때 누구를 데리고 나가요? 요셉의 뼈를 다 파가지고 다 들고 나가요. 하나님은 죽어서도 언약을 지키세요. 죽은 자에게도 언약을 지키세요. 자, 20절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질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려서 자신의 질서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주님의 질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얼굴 성형을 해도 다시 뭐 한대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대요. 이게 복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의 질서는 중력도 마찬가지. 이것도 복원력 아닙니까? 이게 질서를 어긋난 건데
땅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얘도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인간이 하늘에 많이 뛰어났어요. 지금 뭔가를 극복해보고 살려고. 근데 결국은 질서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뭡니까? 자기 잘되게 하려고 만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인데, 그거 결국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거 다 바꾸실 거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질서대로 선을 만드실 거라고.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창세기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질서대로 살면 됩니다. 24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총리여서 당신들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는 겁니다. 이거는 장차 400년 뒤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도 연결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무지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유언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볼 것이며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룰 거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93년에 이민 생활을 청산하죠. 아무쪼록 창세기 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서 선이 되게 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자신의 그 좁디 좁은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를 다 깨뜨려 놨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본래 질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영원히 죽은 다음에서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생에 이르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